저와 여러분들은 출세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미국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출세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출세합시다 라고 정했는데 제목만 보고 약간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출세합시다. 영적인 이야기인가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출세는 세상의 출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는 뭐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유명해지거나 정상에 서거나 그러면 출세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 출세라고 하는 말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상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출가 그러면 집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출산 그러면 산모, 산도에서 나왔다 그런 거잖아요. 출세 그러면 세상에서 떠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출세는 세상의 정상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한 발 뺐다.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출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적으로 출세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서요. 출세합시다. 출세합시다.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인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실까요?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순례자의 발걸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발걸음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이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곳에 가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새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할 수도 있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출세를 생각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긴히 요청하는 말이 있죠. 35절이에요. 35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긴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대화를 보니까 주의 나라에서 우리 출세하게 해주세요. 특권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화를 냈다고 하니까 그들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구원,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출세의 길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가 있는 길일까요? 자, 첫째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달라요. 제자들은 세상 출세의 자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의 장소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을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앞서 두 차례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처음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게 될 거라고 처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에게 말렸어요. 꾸짖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뭐 했냐면 누가 크냐의 문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말씀 기억나시죠? 누가 크냐? 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도대체 십자가의 길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핍박할 자가 누구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이방인은 누구예요?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에 넘겨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에 의해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죠. 자기 삶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일 하다가 죽어도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왜 인생이 불행할까요? 왜 공부하는지 모르고 공부할 때, 왜 결혼해야 하는지, 이 가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정생활할 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고생하고 있을 때,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목적 없는 배는 항해가 아니라 표류하는 것이고, 목적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이죠.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인에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요. 부르심.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만드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공부하는 목적이 있어요. 날 위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있어요. 가정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내 뜻과 내 야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행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선택하라 그랬죠. 거룩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 두 번째, 이 부르심은 영생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영원으로의 부르심이라고요.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니까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을 봤다 그랬어요. 3층천. 셋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원한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저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환상 가운데.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환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셋째 하늘을 봤어요. 그것을 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인생의 목적을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묶이지가 않아요. 거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은 정말 이거는 배설물과 같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을 보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지금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보면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넘어선 영적인 출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르심, 그리고 영원으로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출세는 뭐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삶이에요.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출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출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에 대가 없이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대가를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얻는 그런 고난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를 요구해요. 근데 그 자리는 이 고난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그들이 구했던 거죠. 37절 보니까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틀림없이,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새로운 나라가 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세상의 복을 기대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잔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면 나와 같이 그 고난과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구에는요, 두 개의 중력이 있다 그래요. 두 개의 중력. 하나는 지구의 중심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죠. 모두가 예외가 없어요. 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둥둥 날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딱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잡아다니는 중력, 이것을 이기심이라고 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해석이 달라요. 내 마음대로.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세상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의 지배를 받아버리면 여기서 모든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갈등, 문제, 불만족,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벌어져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력을 벗어나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양력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는 자유롭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예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 이 세상을 초월한, 이 세상에서 자유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해요.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치르라. 대가 치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그러죠? 리더가 누리는 특권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도 없고 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 사람. 그래서 존 맥스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좋은 리더는 가장 먼저 행동하고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먼저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포기해야만 하고 그 위에 계속 머물고 싶으면 더 많이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리더는요,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지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받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39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할 수 있나이다. 이들은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대답부터 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하는 말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말 그대로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말 그대로 됐어요. 이들이 훗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가장 먼저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어떻죠? 요한은 장수하죠. 90세가 넘는 나이에 반모섬에 유배되는 고난을 겪어요. 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하고 한 사람은 마지막까지 살아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12사도들이 천국의 12기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혹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곳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출세는 뭐냐면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섬기는 삶이에요.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약간 다른데,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읽어가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긴 약간 다르죠. 여기 어머니가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뭐죠? 인사청탁하는 거, 치맛바람, 그죠? 자식들에게 지금 자식들을 위해서 청탁하는 것입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이고 마태복음이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나중에 기록된 성경은 앞에서 약간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보완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 그의 어머니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 부모님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41절을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말은 안 했지만 그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어떤 일에 분노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내면에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 사장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말씀해 주셔요. 놀라운 말씀이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또 그 위에 올라가서는 특권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라에서 벌어진 혁명 이런 걸 보면 민중이나 백성들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 주권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반대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면서 죄 사함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째로 리더의 자리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좋은 리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해요. 좋은 리더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리더들을 무조건 비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섬김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은 뭐냐?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죠.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다 서로에게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학생의 지시를 받으면 공부는 누가 가르칩니까? 장교가 사병의 지시를 받으면 전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공시켜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의 정신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정신입니다. 아멘이시죠?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이에요. 가정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특별히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감동하는 게 뭐냐면 다른 교회와 목회자들을 정말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안달나신 분들 같아요.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고. 저는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성공시켜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풀고 나누면서 정말 주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베풀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물러날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사도들을 세워주잖아요. 그죠?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역할을 딱 하시고 그분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집사님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의 관계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약간 인정을 잘 못 받으니까 바나바가 나보다 이 사도 바울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물러가고 사도 바울을 딱 세워주니까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게 섬김인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 신학교의 핸드릭스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교단에서 이분을 침례교 신학교의 학장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내 리더십은 학장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나는 학자입니다. 학장은 총장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학장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자신은 자기 제자가 프레지던, 이 학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교수를 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은 더욱더 존경을 받고 더 영향력 있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축복합니다. 그죠? 다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길을 닦았으니까
나보다 더 잘해야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섬김이죠. 우리 삶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 45절 말씀, 우리가 담송하는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받아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섬김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 섬기는 자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디아코노스. 근데 여기에서 영어에 디콘이 나왔어요. 집사님은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하면 미니스터. 여기서 목사와 장관이 나온 거예요. 역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과 세상의 모든 직책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섬기는 자리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출세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넘어선 자, 세상 안에 살지만 여기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선 자들, 그리고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